신천지를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저 신천지를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 같고 우리만 천국, 너희는 지옥이라고 정죄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기준에서 볼 때 신천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자입니다. 지금부터 신천지 시리즈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언제부터 문제였는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문제가 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한국 사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과 가정을 무너뜨려온 대표적인 이단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신천지는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놀라운 건 대부분의 신도들이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이렇게 시작하려 합니다. 신천지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가? 단순히 이단이다, 위험하다 이런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이, 왜 신앙심이 깊어 보이던 사람들이 왜 신천지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 구조부터도 하나씩 풀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천지의 핵심 교리들을 성경 기준으로 차분히 검증할 겁니다. 신천지의 성경과는 무엇이 다른지, 비유풀이가 왜 문제가 되는지,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주장까지 겉으로는 성경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자기들 방식으로 통제하고 조작하는 구조를 짚어볼 겁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웃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가해자이기 이전에 대부분 피해자입니다. 이미 사기를 당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닫고 나왔지만 정신적, 신앙적 후유증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이 시리즈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신천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또는 친구가 신천지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이미 신천지를 나왔지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 시리즈를 차분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신천지는 왜 위험한지, 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왜 빠져나오기 어려운지 여러 편의 시리즈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롤로그 겸 신천지를 믿으면 왜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단편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구원의 기준은 어느 교회 소속이냐도 아니고 성경 지식에 많고 적음도 아니며 종말을 얼마나 잘 아느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성, 이 기준이 무너지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두 번째, 신천지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신천지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다. 하지만 실제 교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시작일 뿐, 계시의 완성은 이만희 회장이다. 구원의 완성은 계시를 이해하고 신천지 12지파에 소속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8절. 신천지는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 예수님을 충분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만희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회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약속의 목자, 이긴자, 보혜사, 대언자, 책을 받아먹은 자, 새 요한. 이 말들의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중보자가 이만희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성경은 단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가 둘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권위가 분산되고 인간이 구원의 구조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요? 네 번째,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는다의 함정. 신천지는 항상 말합니다. 성경대로만 믿는다. 비유를 풀어야 진리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해석의 권위를 가지느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회장의 해석만 정답이 됩니다. 이건 성경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말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듣고도 정말 그런지 검증을 했다는 거죠. 반면 신천지에서는 검증이 없습니다. 의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심은 곧 배도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이 순간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종속이 됩니다. 네, 5번째. 그렇다면 왜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틀리면 다 지옥 가나요? 잘못 알면 다 지옥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지에서 틀리는 것과 다른 복음을 붙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천지는 예수의 유일성을 훼손하고 구원의 조건을 추구하며 인간 중보자를 세우고 폐쇄적인 구원 구조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하는 겁니다. 이건 위험하다. 이 길은 생명이 아니다. 이건 정죄가 아니라 경고인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정말 충분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구원은 특정 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신천지를 믿으면 왜 위험한지, 왜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지 이제는 기준이 보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올라올 신천지 시리즈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